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골리앗을 넘어라. 내 안에 골리앗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합하고 그로써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함에 있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자녀된 권세를 회복합시다. 자녀된 권세를 회복합시다. 네,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네, 여기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서 누가 이겼죠? 네, 다윗이 이겼죠. 다윗.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다윗과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한 지가 혹시 며칠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이 일어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시간이 이 40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40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2장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12지파에 나눠서 정탐꾼을 보내죠. 며칠을 보내죠? 네, 40일이죠. 네, 민수기 13장 32절. 40일 동안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참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가다가 결국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고 와라. 근데 이 40일 동안 사람이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대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40일 이 시간 가운데 절망과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열매가 뭐다?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의 연약함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다윗과 골리앗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정탐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을 없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욕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 잘못됐다고 외쳤을 겁니다. 저 말은 틀렸다고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튼탔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죠. 골리앗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내 삶이 만족하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건 내 목숨이다. 지금 지켜야 할 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골리앗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권세에 매인 모든 사람들이, 특히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주고 그 거짓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3장에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떠질 것이다. 거짓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매임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립시다. 내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립시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다가 결국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악담을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눅든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수 있습니다. 무서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하는 행동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심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반드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손길로 골리앗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내 안에 다윗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있다면 이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 골리앗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눈이 바뀐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길까지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보게 될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통하여 내가 변했을 때, 내가 바뀌었을 때 승리하게 됨의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그게 역전이라는 거죠. 싸움을 통해서 역전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과 공동체와 이 나라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세 가지가 된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바뀔 것이고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말하는 습관까지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어지는 검과 주어지는 무기와 방패 또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머무르지 마시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윗은 그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어떤 영이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 영에 의해서 감동받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누구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이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일호,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고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든 크리스찬으로 언제 도망갈까? 언제 이 싸움이 끝나지? 누군가 대신 나서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일어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바뀌고 듣는 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목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을 분별해서 반드시 척결하는 데에 목숨을 바칠 줄을 믿습니다. 대적을 바라보고 주눅 들었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처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것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향력이죠. 제일 먼저 했던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그러다 죽어. 야 집에나 가라 꼬맹이.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끌려가는 인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투병력으로 용병으로 참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끌려가면 전투가 왜 일어나는지 이 전투가 하늘의 전투인지 땅의 전투인지 어떤 전투인지 모르고 언제 끝나나 그런 발말 동동 구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시고 하나님께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시선이 어딨냐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내 시선이 상대방에 있고 내 시선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 내 시선은 성령, 내 시선은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하고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생명, 힘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눈뜨게 하는 일입니다. 눈뜨게 하는 일.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1절에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팍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다음 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다음 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되고 더욱더 동참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맹인이었던 사실,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귀가 멀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눈이 막힌 것을 뚫어줄 거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막힌 것을 열어줄 거라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중요함을 절대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성령이 소멸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일.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죄된 마음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십니다. 마귀는 마귀의 시선을 통하여, 시각을 통하여, 가치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고요. 관계를 통하여 전도합니다. 책을 통하여 전도하고요. 우리에게 세계관과 사상을 통하여 전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너무 악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죄된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사단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스템이에요. 악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가진 사단의 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사단의 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듣고 있는 사단의 귀가,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말씀 보십시오. 깨어 전도하십시오. 깨어 모이십시오. 깨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 주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셨으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가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장소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주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매일 이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이 성령이 아닌 것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됨이죠. 우리 가족의 평화죠.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평화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똘똘 뭉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를 아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성령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골리앗이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다? 사울의 누구? 신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을 통하여 나온 백성일 뿐이다.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매이게 합니다. 직업에 매이게 합니다. 돈에 매이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트럼프 바로 이전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특히 10대부터 2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코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코인. 네, 코인. 누군가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코인을 통해서 20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한탕주의로 세상이 계속 뭐라고 해요? 코인 안 하면 바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5년 전으로 넘어가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청년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지금 집 안 사면 뭐다? 아세요? 지금 집 안 사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2020년대. 아십니까? 근데 그래서 2020년대 집 안 사면 바보라 그래서 제 주변의 청년, 저보다 2살 어린 동생도 집을 샀어요. 제 친구도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마귀가 말하는 관점에 우리가 반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넘어갈수록 점점 뭐에 더 매이게 해요? 한탕주의죠. 한탕주의. 돈을 넣어서 돈을
가져가게 만드는. 여러분 이 용어도 있더라고요. 돈 복사 들어보셨어요? 돈 복사? 지금 돈 넣으면 돈이 그대로 복사돼서 나온다. 여러분 이 용어가 있다니까요. 돈 복사. 제가 지인들을 만날 때 크리스찬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돈 복사돼요. 돈 복사. 목사님 가진 돈 얼마 없지만 그거 넣어보세요. 제가 진짜 없거든요. 그 넣을 돈도 없는데 넣어보세요. 돈 복사해서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혹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직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혹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혹하지 않겠어요? 아, 성도님 지금 돈 복사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혹하지 않겠어요? 저는 혹한다고 봐요. 혹한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습니까? 사역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까지 악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죄를 짓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이 뭐예요? 그러면 뭐에 매이고 있는지를 분별해 하셔야죠. 내가 매이고 있는 것을 분별하셔야죠. 그 매인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엔 좋아 보여도 지금 보기엔 아름다워 보여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된 인간으로 만들게 되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면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 직접 통치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엔 사사시대를 통하여 했지만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죠. 왕을 뽑습니다. 사울. 뽑아요. 왕이 됩니다. 보기에 아주 멀쩡한 놈이 됩니다. 헌칠하죠.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외모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가? 나는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통치를 받고자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로 합니까? 사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훤칠한 외모보다 능력보다 더 훤칠하고 더 능력 있는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3m짜리가 나타나요. 성경이 말하는 조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조롱. 이 골리앗 앞에서 작고 작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군사력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했다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잘됨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나음을 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상황이 누구보다 최악일지라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놓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죠? 나중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애굽에 뭘 의지하죠? 애굽의 돈을 의지합니다. 박살나요. 처차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돈이 아니구나. 그럼 뭐다? 군사력이구나.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망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간에 의지하는 것으로 뭐한다? 망한다. 아멘.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로 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여러분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70년대부터.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누구보다 이단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이단이 많고 그 어떤 나라보다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반은 누굴 쫓아갔냐면 스타 목사를 쫓아갔어요. 보여지는 목사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를 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스타 목사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유튜브가 있고 너무 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단은 팽배해지고 왜 크리스찬들은 욕먹고 나라는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왜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스스로 말하진 않지만 행동하며 살아갈까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끊어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목이 쉬도록 무릎이 닳도록 손바닥이 닳도록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돈 복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냐? 나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가? 나한테는 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지?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는 내 주변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왜 주님의 생명이 없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민이 있는 자,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존재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틀어서 예수님만이 선생님입니다. 모든 일을 통틀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통틀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선생이라. 다음 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다음 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아비도 없고 이 땅에 그 어떤 지도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아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두시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자의 승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기쁨이 와요. 그럴 때 은혜가 옵니다. 아멘. 그럴 때 화평이 오고 희락이 와요. 그럴 때 생명이 올 줄을 믿어요. 아멘.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고난 뒤에 있는 생명을 원하십시오. 아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아멘. 눈이 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밑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첩보잖아요. 첩보. 근데 첩보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람이 자꾸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짜증이 나잖아요. 왕하 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방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람이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막아대니까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막고 있더라. 아멘. 아멘. 11장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알게 됐어요. 아람 왕의 왕이 뭐래요? 불안하여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누가 있다? 내통자가 있다. 아람 왕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 신복 중에 한 사람 이방 민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누가 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뭐한다? 고하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왕이 말하고 있는 침실에서 말한 내용을 누가 알고 있다? 엘리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막고 있는 거다. 아무리 공격해도 뭐한다? 다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가 말해요? 밑에 있는 신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람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래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구해야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아람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를 없애야 돼요? 엘리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예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없애고자 사람을 모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생기잖아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건 주님의 눈이지만 고난을 없애고자 만들어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앞에 척결하자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어딨어? 찾아봐. 엘리사 어디 있었냐면 도단성에라는 곳에 있었어요. 도단.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군사를 보냅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다음 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도단에 군대를 보내서 에워쌉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 엘리사를 뭐하는 사람? 옆에서 이제 수발 드는 사람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눈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단어로 말하죠. 이런. 지금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환은 다른 데도 이 게하시는 다른 데도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사는 뭘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 고통 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 함께하는 사람은 뭘 봐요? 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여셨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멸검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계속 얘기합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밝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두려움은 고난이 없어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있는 주님을 보게 됐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판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춤춰야죠. 주변 사람 뭐라 그래? 미쳤구나 얘 같은데요. 하겠죠.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여호수아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결국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은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 가지가 다 보이겠죠. 앞에 병거도 보이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군사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천사와 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없어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눈이 열려라. 다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만드세요. 그쵸?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나의 눈을 뜨게 만드는 방법과 나의 원수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방법이 있죠. 어둡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데 도단에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게하시가 보게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될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아멘. 옆 사람은 너무 잘 보이지만 나한테는 안 보이죠. 내 삶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 삶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6장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주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둡게 만든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유도를 하죠. 일로 와 일로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엘리사를 따라가죠. 열왕기하 6장 22절. 그리고 와서 봤더니 사마리아 중간에 있고 나머지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6장 22절. 얘네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까 말까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대답하되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군사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둘러싸고 있다가 엘리사가 오라고 하니까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 중간에 모이게 됐고 이들 또한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떡과 먹을 거를 줘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적이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될 때 저 사람 죽어라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이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누구의 기도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연 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그 상처를 치우시는 방법은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묶어다가 때려가지고 더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내가 치유됐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내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아 숨쉬게 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 구원 계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목적과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용서에 있어야 되고 사랑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은 제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은 더 이상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다. 많이 먹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눈이 멀었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 복음의 현장까지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둠과 동시에 엘리사의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게하시는 이해를 못했겠죠. 우리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전이에요. 역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걸 보게 됩니다. 많은 순간 보게 돼요.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는데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요. 두려움을 느껴도 담대하게 나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듦 앞에서 섰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내 영이 알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수준은 성숙의 단계는 더 올라가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더 품게 되면서 만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눈이 멀게 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아세요? 아히도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압살롬 아시죠? 다윗과 압살롬. 다윗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다윗이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압살롬이 일을 할 때 누구의 지령을 받게 되냐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지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한테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합니다. 다윗만 죽이면 끝나니까 내가 몰래 들어가서 12,000명 데리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말 좋은데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후세를 데려오는데 후세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후세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 왕은 용맹하고 전쟁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겁니다. 대안이 있을 겁니다. 잠자고 있어도 잠자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병사들이랑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어딘지 모를 겁니다.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후세 말을 듣거든요. 근데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살리고자
살리고자 훗의 말을 듣게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히도멜이 나중에 죽게 돼요. 죽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풀어 가신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현대인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있었다? 여호와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고백합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죠. 아멘. 십자가. 많은 이가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 쪼가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주장하고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공동체가 있죠. 그게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치지 않고 다른 것을 외친다면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크리스찬의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눈이 열리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구원에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블레셋 앞에 우리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알아요. 그리고 승리 이후의 삶이 어떤 건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적군의 눈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